신명기 8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좋다는 환호성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간의 관계에는 반드시 기대, 바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기대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바램이 있고, 그리고 교우들 간에도 기대가 있고, 직장 동료들 간에도 서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도 서로가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실망이 되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충족되어지면 그 관계는 매우 돈독해져 갑니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에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기대감은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주변의 동료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망하는 것이든 혹은 또 어느 때때로는 만족하든지 간에 여전히 그 기대감을 갖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면, 관계 사이에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허무만 남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어 다니다가 이제는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불순종하였기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조상들과 달리, 선조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인지,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살아야 할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단언합니다. 아름다운 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물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의 농경과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의 존재라는 건 절대적입니다. 심지어는 물 때문에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풍성한 물의 여부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 땅에는 물이 풍부하다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 농작물의 소산지입니다. 밀과 보리 같은 곡물, 포도,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같은 과실들, 그리고 풍부한 들꽃에서 나오는 꿀이 나는 산지입니다. 먹고 서고 살기에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더구나 그 땅에는 광물도 풍부합니다. 노천의 돌은 철광석이고 산에는 동광석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땅,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옥토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팔레스틴 땅에는 홍해와 사해 사이에 있는 저지대에서 구리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또 네바론과 요단 동쪽, 팔레스틴 남쪽의 지역 네겝 땅에서는 철광석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야지대를 제외하고는 땅이 비옥하여 많은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바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런 땅을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서 살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땅이 더 비옥하고 좋은 땅일까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곧 몇 장을 지나면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애굽의 땅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그 강의 물을 끌어다 올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비옥한 토양입니다. 사람이 물대는 수고만 그치지 않는다면 그 땅에서는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땅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어야만 농사를 짓고 초원에 풀이 자라고 가축들이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어느 것이 더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애굽 땅이 훨씬 좋습니다. 물 걱정 안 해도 되고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는 땅이니 축복의 땅이요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풍족한 물이 있어 수고하면 언제든지 농토에 물을 댈 수 있는 애굽 땅보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응답하셔서 늦은 비, 이른 비를 선물로 받는 가나안 땅이 더 비옥한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배부르고 풍요로워서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풍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 삶은 풍요로울 수가 없고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풍요로운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부러워할 만한 옥토 같은 인생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가슴이 터질 만큼 기대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 땅이 우리에게 앞에 있다. 아마 가슴 벅차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날만을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사랑으로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지키며 너를 도우며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도우며 인생길에 빛이 되어지고 인생길에 요새가 되어지고 인생길에 피난처가 되리라 약속하셨고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살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옥토를 주셨으니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허무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주시고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서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되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정식되어지고 소유가 풍부해져서 아쉬움이 없을 때에 부족함이 없을 때에 차고 넘쳐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도 삭막한 광야 땅에서 물과 음식을 주시며 보살펴 주신 은혜도 모두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노라, 내가 풍요로움을 얻었노라,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게 되었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고 불순종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을까요? 과거에 오래전이죠.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유럽의 나라들을 기독교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살았고 또 그런 정치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유럽의 국가들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풍요로웠고 자유로워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텅텅 비어져 갔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와 정의와 민주와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가르침과 은혜를 주셨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삶의 윤택함을 주셨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이라 자신들의 능력이라 교만하며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늘 성전에 와서 무릎 꿇어 눈물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세가 커져가고 돈과 권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교세가 확장되어진 것처럼 힘이 생겨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자랑하면서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냐, 제 마음대로 욕망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세월이 흘러서 직분도 받고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자랑은 하면서 정작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는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기대를 잊고 사는 겁니다. 분명 어려울 땐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질병이 있을 땐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지워졌을 때는, 지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던 약속들을 여러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이 가진 부, 건강, 명예, 자녀들 다 모든 것이 내 능력이요, 내 지혜요, 내 노력이요, 내 열매요, 내 수고라고
교만하게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재능과 노력으로 이룬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자신의 능력이냐 교만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네가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의식이 매우 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그것은 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한 것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곳에 바늘 하나라도 꽂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갈등하고 다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의식이고 우리의 문화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인류대학에 다니는 것도, 내가 지금 누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이고 내 수고와 내 열심에 의해서 얻은 것이라, 다 내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자랑하면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온전히 내 능력만 있는가, 내 수고로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와 함께함이 우리에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부모이든 친구이든 동료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모습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누군가와의 함께함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여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놀랄 만한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재능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을 겁니다.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수고와 열심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내 능력이라는 것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과학기술, 인간의 이성, 지식, 재능,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게 마침 내 것이냐, 내 능력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